어제까지 영하 21도 정도 됐는데 오늘은 영하 12도여서 교인들이 예배 드리면서 참 좋아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오늘 또 눈이 왔는데 제 딸의 가정에서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다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눈 위에 다니는 것이 일상입니다. 늘 그냥 눈 위에서 운전을 하고 하는데 오다 보니까 다 녹았더라고요, 도로는. 그런데 주의하라고 이런 당부를 하고, 어쨌든지 이렇게 또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데 얼굴을 대해서 같이 예수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자리보다가도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온 마음과 몸과 삶으로 표현하는 시간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또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금까지 예배 순서를 통하여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모로코 단기 선교 다녀온 권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복음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표현되고 있음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찬양을 통하여서 다른 여러 순서들, 해성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앞에 순서가 많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보다가도 말씀 중심에서 그냥 몇 가지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 그냥 체크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심정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에서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어떻게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좀 알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때 사도 바울의 입장은 첫 번째는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애썼는지, 더 나아가서 또 그때 입장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음은 있어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감옥에 갇혔는 한정된 그 공간 속에서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애썼는지를, 또 다른 입장에서는 지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졌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마치 믿음의 아들과 같은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관심,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훈련받았던 사람이 막 복음 전하는 거기에 대한 내가 얼마나 마음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얼굴로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얼굴을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늘 기도 속에 있어서 주 안에서 그들이 성숙되기를 바라고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기를, 애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주님 위해서 헌신되어져서 그렇게 했으면 주님 알아주면 되지. 뭘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알아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알아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 때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쓰고 애썼는지를 알게 되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요. 마음이 닫히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면 얘기하는 것이 바로바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의 배경은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복음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단 사상들이 이미 침투해가지고 교회들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아라. 왜? 그래야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엉뚱한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써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는지 너희들이 알아달라 했듯이 사역자를 위한 여러분의 관심이 참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있어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금식한다는 이런 장로님과 금식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그냥 쿵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밥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거고 성도를 위해서 애쓰는 거고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얼마나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전하는 복음이 가슴에 박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2절 말씀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로는 그들로 첫 번째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고 느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구나. 저 감옥 속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있구나. 정말로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될 때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목사님이, 장로님이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애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위로 말고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두루두루 역사되어지는 이러한 알 때 알아도 그게 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알면, 이해가 되어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게 되어지어 나갈수록 위로가 돼요. 더 나가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성도는 하나가 아니라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지만은 구원받고 나면 즉시 나와 똑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요.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되어질 때 능력이 나오게 되고, 연합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독불장군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연합으로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까? 함께 하라고. 함께 해서 하나됨을 나타내고 함께 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연합할 때 풍성해져요. 세 번째,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이나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 그 대상이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일자 무식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예수가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늘 2절 말씀에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다 풀려요. 예수님을 알면 해답이 나와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 다른 거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알려고 하세요.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를 알면 해답이 와요. 예수를 알면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려고 안 하고
문제만 집착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해답이 오는 이런 복된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먼저는 나를 알아달라. 내가 애쓰는 거 너희들이 박수 쳐주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강건해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알아달라.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장로님, 여러분의 다른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질서 있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아주 질서 있었다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라에 질서가 있다, 나라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지요. 가정에 질서가 있다, 가정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질서가 있다,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이 삶이 있다는 것이 질서가 있다 하는 것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골로새 교회는 그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단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교묘한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교묘한 말.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잘 따듬어진 말, 논리적인 말, 누가 들어도 야 그래 합리적인 말,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게 되어 있는데 8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묘한 말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것이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할 때 누가 속이지 못하도록 했느냐? 아무도 너희를 그런 걸 가지고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아무도 하는 말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런 걸로 날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것 가지고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그게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것은 교묘한 말로 세상적인 것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맞는 그런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사람의 전통이고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에 여러 그냥 사조들이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중심은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중심이, 그 기준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벗어나는 것인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발언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철학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교묘한 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설득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에서 기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서 분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에게서 그걸 얻으려고 해요. 다른 어떤 뭐를 통해서, 다른 움직임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해요. 이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약속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벗어나서는 없어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알고 계시듯이 주인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가 주 안에서 행하는 거냐, 뭐가 주 안에서 사는 거냐, 그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대접하는 삶이에요. 이름은 예수님이 주님인데 모든 결정 앞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옆에서 쳐다보는 객이 돼 있으면 주 안이 아니에요. 주 안이라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 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꾼을 고용했는데 그 고용해서 쓰기 위해서 오늘 밭에서 나무에 가지를 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밭을 둘러보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여기는 땅 파야 되겠다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의 계획 속에서는 오늘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막 열심히 땅 파면서 나는 거의 주인 위해서 열심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면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겪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자꾸 모여지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모종을 갖다가 옮겨서 심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자체 속에 그대로 있다가 이것이 하루, 이틀, 3일이 되면 자꾸 퍼져나가서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뿌리가 박혀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니,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하는 그 삶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꾸 해나가다 보면 거기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신앙이 거기 뿌리가 박혀야 돼요. 이 신앙이 뿌리가 깊숙이 박혀가지고 갑자기 뭐가 탁 치고 들어와도 예수님, 주님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따르는 것입니까? 하고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 이렇게 말했어요. 세움을 입는다는 건 건축이 된다는 겁니다. 건축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건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 불타지 않고 그 공력이 그대로 다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움을 입는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이 계속 되어지면 그 안에서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건축이 되어질 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요. 기도하고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참 풍성한 교회이니까 많이 경험했을 줄 압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요. 감사거리로 바뀌어져요. 울음거리도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이 사건과 연결이 되면 감사거리로 바뀌어지게 되고, 한숨거리도 감사거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모든 것이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예요. 이거는 신비. 여기서 더 하면 안 되지요. 예. 옛날에는 제가 이거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목사님 눈치 보면서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눈치 보면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예, 정도는 하겠습니다. 더 하면 눈치 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줘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주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열려야 돼요. 그 마음 닫히면 은혜 못 받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마음 닫히면 그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아요. 이 마음 열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분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중심을 알아야 돼요. 왜 금식하는지, 왜 교회 위해서 그렇게 철야하는지, 왜 그렇게 애쓰는지 그 중심을 알아줘야 돼요. 그 중심이 뭡니까?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고, 세 번째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시도록 하세요. 이름만 예수님이 주님 되지 말고, 사업할 때도 예수님이 주님 돼야 되고, 자녀가 그냥 속썩여가지고 고통스럽게 할 때도 예수님이 주님이 돼야 되고, 아니면 그냥 밥맛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 되시도록 하여 그런 삶이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풍성해지는 이런 삶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아리오. 세상 전한 나 어렵네. 이제 3절 두 성강표도 찬양합시다.